자, 지난주까지 우리는 레위기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보다 더 선명하게 알게 되는 은혜의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단순히 지루한 제사법들과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어떤 율법들, 규례들로만 가득해 보였던 레위기 말씀들 안에 이렇게나 놀랍고 감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새롭게 알게 되신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들을 제가 최근에 많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레위기 말씀이 이렇게 감동적인 말씀이었는지 몰랐다. 레위기 안에 예수님께서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더라.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가 새롭게 보이는 걸 경험했다. 이런 피드백들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레위기 말씀 전체가 사실은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레위기 말씀을 모르면요, 그 모르는 만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잘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무슨 박애주의자, 친절하신 분, 가슴 따뜻한 분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는 분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 신약 성경을 제대로 읽어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레위기 말씀을 정말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면요, 예수님을 그만큼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지,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지,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지에 대해서 놀라운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더욱 알아가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너무나 당연하고도 마땅한 사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더욱 알아가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는요, 레위기 다음에 이어지는 책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민수기, 민수기의 말씀을 읽게 되는 거예요. 이 민수기도 레위기만큼이나 사실은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책이에요. 많은 분들이 민수기 그러면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를 경험합니다. 민수기 그거 사람 숫자 세다가 끝나는 책 아니냐. 너무 지루하겠다. 어렵겠다.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그런 선입견부터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별로 민수기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민수기를 펼쳐서 보시면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민수기는요, 그 내용으로만 보자면 이야기책에 가까워요.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광야에서 있었던 여러 사건들이요, 사실 거의 대부분이 이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2 정탐꾼의 이야기, 고라의 반역 사건, 발락과 말람의 이야기, 불뱀과 노뱀의 이야기 등등 전부 다 여기 민수기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기도 너무 좋은 말씀이고요,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좋은 교과서가 되는 것이 이 민수기의 말씀이 또한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 걸까? 가장 큰 이유는요, 그 제목에서 풍기는 뉘앙스 때문입니다. 이 민수기라는 제목이 뭐예요? 한자로 백성민 셀수입니다. 그래서 사람 숫자 세는 이야기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영어 제목으로도 넘버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실제로 1장을 딱 펼쳐봤더니 시작하자마자 막 숫자를 세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민수기를 그냥 이거는 인구조사하는 책이구나, 지루한 책이구나, 의미 없는 말씀이구나,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휙 넘어가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민수기의 원래 이름은요, 사실 베미드바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베미드바르. 베미드바르.
자, 이 베 미트바르 무슨 뜻이냐면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베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인이고요. 미트바르가 광야예요. 광야 안에서, 광야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요, 사람 숫자 세는 책이 아니라 원래는 무슨 책이에요?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광야에 나오게 된 줄을 믿습니다. 어쩌다가 보니까 실수로 오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언제나 그분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뜻 가운데 광야로 온 거예요. 나왔는데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훈련받았는지 또 어떻게 무너졌고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를 보여주는 책인 것이죠. 자, 따라서 이 민수기의 말씀은요, 지금의 우리가 반드시 생명처럼 붙잡아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각자 사는 도시 이름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 정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광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눈이 뜨여야 돼요. 약속의 땅에 아직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이 세상을 광야의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자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인사이트가 너무나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그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제대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광야의 끝에 뭐가 있습니까?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살아남은 자들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에서 우리가 잘 살아내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민수기의 말씀이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초안을 이렇게 잡을 때 제가 이제 타이핑을 치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었어요. 민숙 씨 반가워요 그랬어요. 네. 그렇게 했었어요. 민수기의 말씀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광야를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정말 광야 중에서도 광야가 아니었던 때가 없었지만 그 수많은 광야 걸음들 중에서도 지금 같은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정말 고된 힘든 광야 같은 이 시대에 광야를 사는 법을 가르쳐 준다니 여러분 얼마나 반갑고 소중한 말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민숙 씨 반가워요 이렇게 적었다가 너무 그거는 장난스러운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바꿨습니다만은 정말 여러분이 이 민수기의 말씀들을 기쁘게 소중하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면 너무나 소중한 우리의 삶에 여러분 적용하는 거 좋아하시죠? 적용되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이 광야를 돌파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광야가 과연 무엇일까요? 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광야가 중요한 장소일까요? 우리나라 지형에는 광야라고 할 만한 곳이 없잖아요. 뭐 해수욕장에 모래밭이나 조금 있지. 뭐 광야라고 할 만한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사는 분 계시나요? 아무도 그런 분 없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광야에 산다 그러고 광야를 걸어간다 그러고 광야를 알아야 된다 그러고 그러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광야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머릿속에 광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우리의 뇌가 신기해서 어떤 단어를 딱 말하면 그 장면을 막 이미지로 떠올리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뇌가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자, 뭐가 떠오릅니까? 모래, 뜨거운 햇볕, 갈증, 막막함, 외로움,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나시죠? 사실 그런데 이 신의 광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하라 사막 같은 그런 모래 언덕이기보다는 거의 돌밭에 가깝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막 거칠고요, 지형도 험하고요, 위험한 짐승도 많이 살고요, 걷기도 힘들고요, 바람도 많이 부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즉 광야의 핵심은 뭐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곳이에요. 그 땅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놓지 않아요.
도대체가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거기에 일단 잘 닦여있는 편안한 길도 없고요, 먹을 양식도 없고요, 마실 물도 없고요, 위험하고요, 적들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고, 사실은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만한 그 어떤 가능성도 조건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 그런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여러분 거주하는 땅이 아니에요. 빨리 지나가야 되는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의도적으로 자기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거기 광야로 인도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너희들 광야로 가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요,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트바르라고 했죠. 이 미트바르라고 하는 단어가요,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와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단어는요, 말씀이라는 단어와 굉장히 의미적으로 깊게 연결이 되는 그런 장소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텅 빈 땅, 아무것도 없는 땅, 어려운 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수 있는 땅,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그 광야에서는요, 뭐를 훈련해야 됩니까? 쉐마를 훈련해야 됩니다. 쉐마가 뭐예요? 듣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게 거기에서의 유일한 생존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에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 주지 아니하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땅이 광야인 곳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하나님 말씀 놓치면요, 끝장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없으면 말라 죽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고 인간적인 모든 가능성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죠. 그곳이 바로 광야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요, 40년 동안 그곳에서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에덴에서 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그냥 살았던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쉐마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며 귀 기울이며 쉐마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곳이 에덴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쉐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았어요. 오히려 뱀의 말을 쉐마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죄가 되었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바로 그 일을 다시 회복하기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이 지금처럼 이렇게 엉겅퀴를 내고 짐승들이 우리를 해롭게 하고 온갖 대적과 원수들로 가득한 그 죄악의 현실 한복판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하며 보호받으며 사는 법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에서와 같이 땅이 알아서 먹을 것을 낼 것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 광야에서 놀랍게 그들에게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또한 어떻습니까?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이 눈이 띄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입니다. 얼마나 지금 여러분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척박합니까? 고됩니까? 위험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와 동시에 어떤 걸 경험하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너무나 또렷하게 들리는 그런 은혜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잠자는 자들은요, 여전히 애굽에서 잠자고 있지만요, 깨어난 자들은 지금 광야의 은혜를 놀랍게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거예요. 애굽 땅, 그 음란한 이방인들의 땅,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 땅에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들을 친히 이끌어내셔서
먼저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로 먼저 인도하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뭐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 받으며 살 수 있을 거잖아요. 양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듯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익숙하도록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쉐마의 장소가 바로 어디다?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요, 단순한 고난의 장소가 아닌 거예요. 훈련의 장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훈련하심에는 그분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분의 목소리에 다시 익숙해지도록 하시는 시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훈련시키실까요? 한마디로 말씀대로 사는 법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광야 훈련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 훈련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누가 이 말씀대로 사는 법을 훈련받아야 될까요? 바로 나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입니다. 그동안 세상의 문화, 그 애굽의 문화와 사상에 완전히 찌들어 버린 채 하나님 없이 살아도 하나도 불편한 줄 몰랐던, 그래서 굳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내 안의 그 고집, 그 옛사람, 그 옛 가죽부대, 그것을 깨뜨리고 찢어버리고 죽이는 시간이 바로 광야에서의 걸어가는 시간들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안에 고집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솔직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고집 부리죠? 그런데 더 심각한 고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고집 부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고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요, 말씀이 옳다는 거를 알아요. 말씀대로 사는 게 맞다는 거 지식으로 압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그렇게 내 생각, 내 판단, 내 취향, 내 경험이 자꾸자꾸 고개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주어졌어도 그 말씀대로 살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의지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면서도 실제로는 지옥 갈 사람과 똑같은 삶을 여전히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옛사람을 죽이시려고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마치 파라오에 쫓아오던 군대가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서 죽었잖아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에 푹 잠겨야 우리를 쫓아오는 그 대적들이 몰살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옛 자아, 그 고집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할 때에, 그렇다면 우리가 내 맘대로 할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하면 되겠습니까? 반대가 돼야 되겠죠. 주님 뜻대로 할 거야, 주님 말씀대로 살 거야,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 마음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옛사람, 그 고집을 그 광야 땅에 묻어버리시고 뿌리를 뽑아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애굽의 고기가마 그립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하늘의 만나로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은혜의 땅의 광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날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가 쭉 읽어온 출애굽기, 또 그 다음에 뭐였어요? 출애굽기 다음에 뭐예요? 레위기, 그 다음에 뭡니까? 민수기. 이 이어지는 말씀들의 흐름을 잘 보시면요, 한번 쭉 보세요. 출애굽기는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로 입대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는요, 신병교육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군복을 쫙 차려입는 것입니다. 기초적인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민수기는 뭘까요? 자대 배치를 받는 겁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진짜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전쟁에 나갈 만한 자로 그렇게 트레이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함께 오늘 읽을 말씀 가운데 민수기 1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민수기 말씀을 여는 첫 번째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서 시간을 한번 잘 보세요. 출애굽 후에 언제라 그랬습니까?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에요. 그 시점인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만큼 됐어요? 이제 1년 1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것밖에 안 됐어요. 그렇다면 그동안에는 뭐 했을까요?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았고요. 또 성막 지었고요. 제사장 위임하고요. 그렇게 이제 막 1년이 지났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지나와서 레위기까지는요, 이동했던 시간보다 머물렀던 시간들이 훨씬 많은 것입니다. 아직 광야를 제대로 걷지도 않았어요. 자, 그런데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오늘 말씀의 2절과 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자, 이거를 그냥 인구조사를 해라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사람 숫자 세는 게 아닌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누구를 계수하라고 하셨어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바로 군대를 계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인구조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편성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세워지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정렬시키시는 것입니다. 진영별로 줄을 세우시고 누가 어디에 속하는지 그들의 포지션을 정해주시고 전열을 가다듬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들을 그냥 우르르 모아놓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난민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군대를 소집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많은 무리, 많은 인파, 많은 군중이 아닙니다. 군대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부터 그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 바로 전쟁터이기 때문이에요. 광야는요, 평화로운 안전한 산책길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 길은요, 전쟁터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요, 그냥 정착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무시무시한 안악 자손이 살고 있어요. 거인들입니다. 철제 무기들로 무장한 가나안의 7족속이 딱 버티고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을 그 땅에서 전쟁으로 다 몰아낸 뒤에야, 다 진멸한 뒤에야 거기에 정착해서 기업을 이어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전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기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이길 만한 군사로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다면서 그냥 교회나 잘 왔다 갔다 하고 예배만 잘 참석하고 아멘만 열심히 하면 그 대가로 죽어서 좋은 데 가게 될 거야. 그게 과연 기독교 복음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싸움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전쟁에 군사로 훈련되어서 군대로 정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 믿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요, 우리는 그분의 군대로 정렬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어떤 분이십니까? 대장님이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마음부터 고쳐 먹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이 길이 그냥 평탄합니까? 그냥 즐겁고 편안하고 행복한 길이에요? 우리가 여기 지금 소풍 나온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대놓고 전쟁터예요. 악한 대적 원수 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울부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 전쟁터의 한복판에 서 있는 거예요. 가끔 CCM 노래나 어떤 그 간증들 이렇게 들어보면요, 기독교 복음을 굉장히 예쁘게 아름답게 포장해요. 여기 이 세상은 마치 소풍 나온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살지 마. 너무 이런저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이 땅에서 잘 쉬다가 잘 놀다가 좀 평안해, 좀 만족하며 살아. 나중에 저기 우리가 좋은 구름 동산으로 가자.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뛰어다니면서 천사들과 날아다니면서 그러고 살자. 그냥 은혜야, 즐거운 거야, 평안한 거야. 이런 노래들, 간증들이요, 지금 기독교의 주류 콘텐츠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복음인가요? 이게 정말 복된 소식일까요? 이게 과연 아름다운 것입니까? 오히려 가장 가증스럽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폐역한 것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진리의 복음은요, 우리를 군사로 무장시킵니다. 성령님은요, 전신 갑주를 입혀주세요. 말씀은 칼이고요, 믿음은 방패라 그랬어요. 그런데 무슨 소풍이에요? 우리 지금 소풍 나온 거 아닙니다. 전쟁터예요, 여러분. 그것도 무슨 우리의 마음으로만, 우리의 생각으로만 영적 전쟁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내적 갈등하고 내 감정 컨트롤하고 사람과의 관계 그것 때문에 너무 막 힘들어하고 속으로 그냥 마귀야 물러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그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 삶이에요. 우리의 주어진 현실 속에서 말씀 붙잡고 살아내는 거예요. 모든 선택과 결정 가운데 말씀의 칼과 믿음의 방패를 들고서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피하거나 도망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기서 이겨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된 성도의 삶을 그분 앞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계수된다라는 표현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계수된다, 계수해라 나오잖아요. 그냥 숫자 세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계수한다는 게 뭐냐? 우리 앞에 한 대장이 있는 겁니다. 한 대장이 있는 거예요. 한 대장. 그리고 그 한 대장 앞에 군사들이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장이 그 숙여진 머리들을 하나하나 세는 거예요. 그게 계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수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어디 명단에 이름 올라가는 게 아닌 거예요. 한 대장 앞에 내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아무나 계수되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한 머리의 명령에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 그래서 그 머리 앞에 내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그 머릿수를 계수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무리 그 자리에 있어도 내가 머리를 안 숙이면요, 계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즉,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자는 그 군대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군대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냐의 기준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아무나 다 들어가라, 아무나 다 헤쳐모여라, 이게 아닌 거예요. 전쟁에 참전할 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대장 되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머리를 숙이는 자, 그분의 명령 앞에 내 자아를 굽힐 줄 아는 자,
그분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하신 방향으로 즉각적으로 뛰어갈 수 있는 자,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으로 계수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계수되어지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머리를 숙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대장 앞에 오와 열을 맞춰서 정렬하는 겁니다. 줄 맞추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군대인 것입니다. 그 군대를 통해서라야 전쟁을 치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요, 조폭들이 가서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격투기 선수들, 싸움장들 불러다가 가서 이기고 와. 그러면 이기나요? 다 죽어요. 총알바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전쟁의 기본은요, 오와 열을 맞춰야 됩니다. 줄부터 잘 서야 되는 거예요. 오와 열을 맞춘다는 게 무엇인가요? 자기의 고집을 꺾는 거예요. 내가 대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장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 대장의 명령에 따라 대장이 세운 기준에 맞춰서 다 같이 서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 가면요, 바로 총 쏘는 것부터 배우는 게 아니에요. 뭐부터 배우나요? 군대 입대하면요, 걸음마부터 다시 배웁니다. 군인처럼 걷는 법, 앞으로 나란히 좌우로 나란히, 그렇게 줄 맞춰서 걷는 법부터 배우는 거예요. 군대의 진짜 힘은요, 개개인의 전투력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대장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한 명령에 모두가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자기 고집대로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군대는 그냥 몰살당하는 거예요. 반드시 패배합니다.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지금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우리의 한 머리이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그냥 자기들 개성대로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내가 잘 믿으면 되지. 나만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알아서 잘하면 되지. 내가 진심으로 하면 되지. 내가 간절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은요, 한 머리 아래에서 한 몸으로 정렬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 한 머리이신 우리 주님께 내 머리를 숙일 줄 아는 것입니다. 그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믿음, 진짜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광야를 살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 광야 훈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내 자아를 꺾고 내 고집을 꺾고 우리의 한 머리이신 우리의 대장 앞에 머리를 잘 숙일 줄 아는 것입니다. 그 훈련이 바로 여기 광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들리자마자 거기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줄부터 딱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잘 훈련되면요, 우리는 반드시 무조건 이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대장 되신 분이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이에요. 줄만 잘 서면 돼요. 오와 열을 잘 정렬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의 군대는 무조건 이기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라고요? 줄을 잘 못 서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훈련을 잘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잘 못 받았습니다. 머리를 안 숙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고집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기분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사실 민수기는요, 어떤 얘기냐면 자기 머리를 이렇게 들다가 심판받고 죽임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런 일이 이 광야에서 계속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 1세대는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단 한 명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전부 다 광야 땅에서 죽어서 묻혔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똑같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게요, 누구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잘 서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머리 안 숙이면 언제요? 오늘이요.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줄 아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머리 안 숙이고 그렇게 살면 우리도 똑같이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 한번 따라 볼까요?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 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이에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이 순종할 때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광야의 삶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지금 바로 이 순간 그분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 아니냐? 여러분,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런 거 고민 안 합니다. 뭐 이신칭의, 뭐 이중예정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한 절, 그 대장의 명령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통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적들이 지금 우리 앞에 딱 버티고 서 있어요. 가나안 땅에 그 아낙 자손들 같은 거인들이 지금 우리 앞에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이 세상을 왕노릇하며 사로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주에 헌법 개정 절차가 무산되긴 했습니다만 정말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망치 두드리는 거 보셨잖아요. 그들은 그 울분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또 그거를 다시 하려고 할 거예요. 수건입니다, 그들의. 그런데 그 내용이 결국 무엇입니까?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를 공산주의 사상으로 물들어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은요, 하나님은 없다예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필요 없다입니다. 그게 공산주의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공산주의자들이 드글드글합니다. 인터뷰해 보면 나는 공산주의 되면 좋겠는데 이러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심지어 그런 사상에 경도된 자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를 자처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되게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이 악한 대적들을 물리쳐 넘어뜨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젠더 이데올로기도 있어요. 동성애, 트랜스젠더, 소아성애, 수강 같은 것들을 정상으로 받아들이라고 겁박하는 거예요. 독재하는 것입니다. 또 글로벌리즘도 있습니다. 한 나라와 한 민족이라는 하나님이 나누신 경계를 우리 스스로 다 허물어뜨리고 말 그대로 현대판 바벨탑을 쌓아 올리자는 거예요. 실제로 이 시대의 초엘리트들이 그 일들을 엄청나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주의, 트랜스 휴머니즘 등등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 앞에 지금 최첨단 무기들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가 여러분 1대1로 붙어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그 거인들 앞에서 못 이깁니다. 그들도 군대로 서 있어요. 그러나 오직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은요, 그들의 머리를 깨뜨리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줄을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군대로 정렬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군대 소집 명령을 내리셨어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는 자가 됩시다. 우리 주님 앞에 내 자아, 내 고집, 내 판단, 내 경험 같은 것들, 여러분 아직도 그런 거에 미련이 있으세요? 시대적으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지식, 내 경험, 그런 걸로 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님도 그 말도 안 되는 상황들 속에서 계엄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계엄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메시지예요. 오직 이 나라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대통령님이 계엄을 선포하실 그때는 어떤 마음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요, 윤 대통령님이 그 얘기, 그 고백을 하세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낮아져야 되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아져야 된다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요 지금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분이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지금 만나는 분들마다 전도하신대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요, 우리가 익히 알던 그런 버전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놀라운 얘기를 이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집과 경험과 지식 다 내려놓고 오직 그분의 말씀 앞에 기꺼이 내 머리를 숙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분의 군대로 계수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일어난 군대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역전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도 돼요. 그분께서 반드시 그렇게 일하실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민수기는요, 우리에게 한 가지의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너희는 한 머리 아래에서 한 몸으로 정렬되는 군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머리 아래에서 한 몸으로 정렬되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라. 이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민수기예요. 그래야만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고요, 그래야만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대한 거인들이 질비하게 서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위험해요. 급박한 시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어벤져스처럼 어떤 히어로가 짠 나타나서 대신 막 싸워주고 이겨주고 그런 거 없어요. 오직 우리의 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그분의 놀라우신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한 몸으로 정렬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레위기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5이 100을 쫓을 것이다. 100이 만을 쫓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 압도적인 승리를 반드시 그분의 언약 백성들에게, 오늘도 그분의 언약을 지키며 그분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일 줄 아는 자들에게 그 약속을 이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민수기의 여정에서 우리 모두 뭘 해야 되겠습니까? 머리를 잘 숙이는 자가 됩시다.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으면 목 부러져요. 그분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줄 아는, 이게 진짜 용사거든요. 그런 진짜 군사로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일어서서 모든 거인들을 압도하고요,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승리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